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분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 안에 계실까요? 손님처럼 계시는 사람도 우겨 있을 거고요. 아무 존재감 없이 그냥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만큼 그냥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주님으로 계실 수도 있는 거고, 전혀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실은 어쩌면 외면당하는 분으로 주님이 거기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아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는 예수님 찾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만 생기고 문제만 생기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한테 원망을 쏟아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예수님이 도깨비처럼 금이나 필요한 것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분으로, 방망이를 들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전에 한 뉴스에서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짧은 앵커 브리핑이 있었어요. 맛이 뜨거웠습니다. 거기에 제일 마지막 앵커 브리핑의 제일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멘트였습니다. 손석희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냐면 상경직 목사님이 마지막에 목사님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상경직 목사님한테 상경직 목사님이 말년에 남한산성 기도원에 계셨죠. 남한산성에 찾아가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님들한테 뭐 하신 말씀 좀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참 뜸을 들이시다가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셨다는 거죠.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기후인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목사님들을 향해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라고 오히려 지금 안 믿는 손석희 아나운서가 목사님들을 향해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잘 계십니까? 아무 대답도 없네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실까요? 오늘 말씀 우리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큰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계실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하는 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큰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맡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큰 대제사장이 이 무슨 날이죠? 속죄입니다. 속죄일 하루가 되면은 7월 15일 날이 속죄일인데 7월 15일 하루가 되면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성소가 있고요, 휘장,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뚜껑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은소, 시은좌라는 말을 합니다. 한문으로 쓴 말인데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뜻으로 가진 게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양의 피를 들고 가서 7번을 뿌려요. 양의 피를 7번 뿌려가며 우리 백성, 온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온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무사히 성소 밖을, 지성소 밖을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온 백성을 향해 이 대제사장이 앞에 지금 성전 앞에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럼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요, 친히 피 흘려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 죄를,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탄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오늘 속죄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얻게 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시라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큰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피를 갖고, 당신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내가 피 흘렸으니 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무슨 예수님께 무슨 업무를 보듯이 부하 직원이 상사에 가서 결제 도장을 받으러 가듯이, 결제 도장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결제 도장 받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피 흘렸으니까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나무 교회 우리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가서 결제를 받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여러 가지 일과 문제와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런데 그는 죄를 짓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이신데, 사물을 보듯이 그냥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와 같이 가난도 겪고 우리와 같이 질병도 겪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사람의 관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분이라, 무거운 짐을 접으신 분이라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사는지를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정이라는 말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공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감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다 공감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겪는 오늘의 일에서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중심과 내 속사정과 누구도 이해 못하는 나의 감정까지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이걸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동정하시는 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기 마음을, 자기의 속사정을, 자기 감정까지 보여드리고 보이면 주님께서 이것을 다 동정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난 내 마음을 다 알아. 난 너의 속사정을 봐라. 주님, 너의 속마음까지, 너의 감정까지 난 다 알아.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동정해 주시는 것을 내가 굳게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 내놓는 거예요. 내 속사정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내 감정까지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요, 어딘가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아주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어느 초등학교 학생 60명, 예전에 60명의 한 반일 때, 이때 아주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1년 만에 그렇게 공부 못하던 아이들이, 말썽 피는 아이들이 너무나 공부를 잘하고 너무나 아이들이 바른 아이들로 변화된 것이 그래서 뉴스가 됐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학교를 찾아가서 그 반을 찾아갔습니다. 그 반을 찾아갔는데 그 아이들을 변화시킨 주역이 누구였겠어요? 그 반 선생님이었어요. 그 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선생님,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그냥 우리 아이들 끝날 때마다 아이들을 꼭 안아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날 기자가 이 아이들을 끝나는 시간에 아이들이 자랑합니다. 아이들이 쭉 줄 서갖고 담임 선생님이 꼭 끌어와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 쭉 줄 서 있어요. 근데 그냥 한 번만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꼭 끌어안고 몇 초간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귀에다가 뭐라고 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이걸 기자가 보고 이제 끝나고 나온 아이들한테 또 마이크를 대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대? 라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그냥 수고했어. 오늘 우리 잘 참았어? 하고 칭찬해 주셨대요. 너 오늘 수학이 참 어려워하는 애인데 오늘 수학 시간 잘 참고 공부 잘했어. 너 아주 잘했어. 아주 칭찬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너 앉아있기 참 힘들었지? 그래도 잘 참고 잘해줬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대. 모든 아이들을 60명을 끝날 때 다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한 몇 초간 아이들을 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마음을,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잘 해놓으라고, 수고했다고, 잘 견뎠다고, 잘 해줬다고 막 다듬어서 칭찬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1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놀라운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분인 것을 믿고, 이런 주인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고백하지 못했던 걸 고백해보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내 감정까지 솔직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속 감정까지 다 동정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예수님 내 속상한 거 아시죠? 예수님 내 아픔을 좀 아시죠? 예수님 내 어려움을 아시죠?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막 열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그 마음을 열어보이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막 살아나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기적적인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를 동정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작업을 했던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기적을 간증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건데,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막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잠 못 잤던, 그렇게 잊을 수가 없어서 괴로웠던 문제들인데 주님 앞에 이걸 막 다 쏟아놓고 주님이 날 동정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믿었더니 이게 막 어느 날 씻어지고 오히려 막 주님께서 이것을 다 덮어서 내 마음에 막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정말 주님 앞에 이것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는 아까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에 가보면 시은소, 시은좌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아까 그 법궤 위를 덮고 있는 이 뚜껑의 한 가운데에는 이렇게 사람이 앉는 그 엉덩이가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자국이 있죠. 그 의자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앉기에 딱 좋게 이렇게 엉덩이가 딱 들어가기에 좋게 앉아 있는 의자 같은 게 있어요. 이 시은좌에는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뚜껑에 거기가 시은좌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어요.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말하는 거죠. 이 은혜의 보좌는.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사정, 나의 감정을 동정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어떻게 하셔요? 한 단계 더 올라가요.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나를 아주 불쌍히 여기는데 한편으로는 나를 매우 어여삐 여기는 감정, 그런 표현이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아주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서 나를 아주 어여삐 보셔요. 네가 약해서 그래. 네가 어리석어서 그래. 네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래. 하지만
내가 그럴수록 너를 어여삐 여긴다. 어여삐 여기셔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어여삐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어여삐 보시고 거기에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보셔서 도와주시는 손길을 베푸시는 곳이기에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에 힘껏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의 문명이, 우리 인간의 문화가 인간을 너무나 키워놨습니다. 인간을 무슨 전능자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부족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 과학의 힘으로 그 어떤 것의 힘으로도 역경을 헤치고 가면서 신의 영역까지 막 침범하면서까지 한껏 높아지고 한껏 위에 올라가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간 게 오늘 인간의 문명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를 기피합니다. 아니, 은혜의 보좌를 멸시합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지.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인간이 힘써 땀 흘려서 뭔가를 해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뭘 구할 게 뭐 있어?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그래서 그저 먹고 살기만 하면, 그저 건강하고 일이 잘 되면, 외모가 괜찮고 성공하면 더 이상 엎드릴 게 뭐 있어? 더 이상 부족한 게 뭐 있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갈구하며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쓸 거 뭐 있어? 인간이 노력하면 되는데, 인간이 애쓰면 되는데, 우리가 힘껏 땀 흘려서 바랄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 되지. 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거야.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은혜의 보좌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외적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런 모습을 시기해요. 이런 모습을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저렇게 또 나가서 구하는 거야? 아니, 저렇게 가진 자들이 뭐가 부족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엎드리는지,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어렵고 부족함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뭔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왜 나같이 부족하고 왜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왜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저런 사람은 넘치게 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게 만든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진 자를 오히려 질시하고 가진 자들을 향해 막 비판의 손길을 멈추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부족해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구석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남모르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오면 이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돕는 은혜를 받아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그 은혜를 힘입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라시는 거예요. 부모의 최대의 관심은 아마 자식일 거예요. 가장 큰 소원도 아마 자녀에게 있을 거예요. 부모의 큰 소원. 자신도 문제지만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어떤 권사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강남의 아주 부잣집 권사님이시에요. 남편은 예전에 뭐 어디 무슨 중앙정보부인가 했대. 예전에 중앙정보부? 예. 무슨 뭐 간부를 해갖고 아주 부자로 지금도 강남 한복판에서 막 큰 건물을 갖고 사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생각날 때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갖고 한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래서 취직도 잘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결혼도 너무 잘해갖고 좋은 색시를 만나서 아주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잘 산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아니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데 제 눈에 보기에는 우리 아들이 건강이 좀 현찮아요. 몸이 좀 안 좋아요. 늘 약하고 피곤해서 늘 힘들어해요. 더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아들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어디를 갖다 놔도 사람들과 정말 전체로 친해지는 것을 잘 못해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아들이 좋은 관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자기 부부관계도 좋은 부부관계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우리가 사업하면서요, 우리 가정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그 속에서 깨닫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 속에서 실패도 하고 그 속에서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내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어쩌면 좋은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갖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해요. 그거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요. 그거 갖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사람이 더 망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한 부족함을 발견하면, 그러한 연약함을 깨달으면, 그렇게 어리석음을 알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이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겪는 아픔과 고통과 내 감정 주님 잘 알아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막 이끌어가세요. 은혜의 보좌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우리를 막 밀어넣으셔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해 주세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라고 우리를 막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어디를 말해요? 어디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골방이 은혜의 보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그곳에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은혜의 보좌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기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 어리석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오늘 여러분에게 이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 한 주간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에, 여러분이 어리석을 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부모는 자식을 잘 압니다. 자식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 자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얼마나 연약한지를 부모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힘써 나아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뭡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예요. 힘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향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 가정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돕는 은혜는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은혜를 바라지 않아요. 은혜를 기대하지 않아요. 아니, 은혜를 간청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은혜가 없으면 참 삶이 뻑뻑합니다. 삶이 뻑뻑해요. 우리가 열을 쏟은 만큼 열이란 열매를 맺으면 그래도 인생 괜찮은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 한 만큼 얻었으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는데 열이라는 땀을 흘렸는데 5도 못 건지면 인생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인생 열심히 열이라는 땀을 흘렸는데 이 하나는 고사하고 하나도 못 맺고 오히려 막 뺏기고 뜯기고 상하고 그런 인생이라면 이건 정말로 괴로운 인생이에요. 이건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남은 것이라고는 오히려 뺏긴 것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아픔밖에 없어요. 정말 괴로워요. 아니, 인생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데 우리 땀을 하나밖에 흘린 게 없어요. 근데 열매는 한 10개를 맺었어요. 왜? 아니, 열심히 내가 하나밖에 땀 흘린 게 없는데 9개를 더 맺었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인생이 너무나 풍성해요. 인생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산다는 게 너무나 괜찮아요. 인생 정말 풍성해져요. 여러분, 인심은 어디서 난다고요? 사람이 그 집 광에서 창고에서 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자연히 여유가 있으니까 나눌 마음이 있어요. 줄 것이 많아져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 삶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창고가 차고 넘치면
줄 게 많아져요. 아니 주고 싶어져요. 아니 줄 만큼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막 넘치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부족해.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 열이라는 땀을 흘립니다. 내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이라는 땀을 흘릴 겁니다. 아니 그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전 부족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전 연약합니다. 하나님,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것도 보좌도 은혜의 보좌요.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사야서 30장에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보좌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질구질이라는 말 제가 늘 얘기하죠. 늘 부족해, 늘 모자라, 늘 힘들어. 그래서 맨 도움만 받아야 돼. 맨날 누군가에게 그 요청만 해야 돼. 꼬여야 돼. 빌려와야 돼. 빌린다는 것과 꾼다는 것 같은 말인가요? 어쨌든 그래요. 내 인생이 여기저기 맨날 빌리러 다녀야 돼. 여기저기 맨날 얻으러 다녀야 돼. 맨날 사람들한테 구질구질하게 그러고 살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십자가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십자가예요? 그게 왜 십자가?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은혜는 막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요. 우리 하나만 쏟았는데 하나님은 9을 막 더 주시는 하나님이요.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무나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막 부어주시고 싶은 거야. 우리의 빈 가방을 막 넘치게 채워서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빈 가방 들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빈 가방 아니라 찢어진 그물을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거 막 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그물을, 그 가방을 막 꿰매 주시고 거기다 막 넘치게 막 채워서 돌려보내시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이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아요.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엉망이에요. 예배는 전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어주시게 채워주시게 없는 것이에요. 그릇을 열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그릇을 뚜껑을 열어놓고 기다려야지. 이 뚜껑을 열지 않고 얹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살려고 발버둥쳐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인생 빈 그물이고 뚫어진 전대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구멍 뚫어진 것으로 다 흘러가요. 아무리 땀 흘려 애쓰고 애쓰는데도 여전히 내 그릇은 다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안 돼.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이제 막 좀 뭐 좀 해보려고 이제 막 되게 생겼는데 덜커덕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돼. 은혜가 없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돕는 은혜를 주세요.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힘써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그 은혜를 받는 한 날일 거예요. 하루하루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난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속에서 아마 그게 뭐 느껴질 거예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하루하루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며 인생 정말 살만해.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별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하지. 오늘날 하늘을 봤더니 별이 반짝이고 있는 것을 이제야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 저게 또 이런 은혜를 주시네. 별 볼 새도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삭막한 인생인데, 얼마나 정신없이 살면 별 한 번 쳐다보지 못하고 달 한 번 쳐다보지 못하고 살까요 우리? 얼마나 허덕이면서 살기에 정말 여기 들꽃 하나 쳐다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살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참 여유 있게 풍성하게 넘치게 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실컷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